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리스도 원색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다른 걸로 끝내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영으로 시작해가지고 왜 육으로 끝을 내려고 하느냐 그 책망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내 행동, 내 삶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자꾸 삶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원색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내 어떤 지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원색 복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원색 복음으로 쭉 나가세요. 끝까지 원색 복음으로 나가시라 그 말입니다. 옆으로 세지 마세요. 왜 셉니까?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 무슨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뭔데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문제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건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원색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냐? 인생 문제는 단순한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받았으면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시작도 그리스도 복음이고 진행도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마지막 결론 맺는 것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맺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빠지거든요. 자꾸 종교로 빠지고 육신으로 빠지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대풍을 거뒀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담가 먹고는요 취해서 잤는데 그냥 자기 아니고 벌거벗고 자버렸어요. 그걸 누가 봤냐?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걸 봤어요. 그 함의 아들이 누구냐? 가나안이에요. 함이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홀라당 먹고 누워 자거든요. 그걸 보고는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얼레리 꼴레리 그러면서 아버지 흉을 봤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이요 겉옷을 들고는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가리고 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저주받았어요. 아니 흉은 누가 받습니까? 아버지 함이 받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반면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요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복음으로 시작했으면요 복음으로 끝을 맺어야 돼요. 현장에서 잡힌 간음녀가 있잖아요. 그 간음녀를 끌고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짱돌 하나씩 들고는 시끄러면서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자코 계시다가 땅에 뭔가를 쓰시고는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조금 있으니까요, 짱돌 들었던 그 인간들, 씩씩대던 그 인간들이 돌내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에 짱돌 들고 계신 거 없습니까? 짱돌 내려놓으세요. 진짜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누구나 짱돌에 맞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절대 짱돌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왜 짱돌 들고 씩씩대요? 어떤 사람은 목사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요. 인간이잖아요. 누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짱돌고 씩씩대다는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그저 되돌릴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절대 우리가 짱돌 들고 사람 앞에 씩씩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복음으로 가시라니까요. 끝까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문제의식을 너무 육신적인 거다 두지 마세요.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인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걸 문제로 삼는다 그러면요, 육신적인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요, 영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어떤 행위를 따라서 죄인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범죄한 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것도 우리 행위를 따라가지고 의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거든요. 너무 육신적인 거다 포인트 두지 말고 영적인 것에 포인트 두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했던 사실을 믿고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도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아시고 그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않거든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허락하신 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전맨이 된 자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먹을 걸 구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슨 말입니까?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건 은금이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색 복음이 인간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냐?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남은 자로 선택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으로는요, 영적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공부해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 감격, 행복에 겨워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야 될 것입니다. 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인간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인간들 중에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을 잘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시편 37편에 악한 자들로 인하여 너희가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먹을 양식은요, 불평, 시기, 불망, 원망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천하의 미물, 짐승도 아무나 먹습니까? 아무나 안 먹습니다. 토끼한테 삼겹살 줘보세요. 절대 안 먹습니다. 맞죠? 호랑이한테 풀 줘보세요. 안 먹어요. 미물, 짐승도 아무것도 안 먹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요, 아무거나 먹어치우거든요. 불평도 먹고 시기도 먹고 불만, 오해도 먹고 다 먹습니다. 쫓아가서 남의 것까지 뺏어 먹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염려, 낙심 닥치는 대로 먹는 게 인간이요.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먹을 양식은요, 하나님의 성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이 뭐겠습니까? 영세전에 계셨고 지금 나타낸 바 되시고 영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양식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그분을 우리의 양식, 우리의 식물로 삼으면요, 우리의 미래가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은즉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일에 끌어들인 자가 있다. 그걸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루터기 렘넌트 전도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의 조건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로 고르셨냐? 그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면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혈통과 학번이나 외모가 절대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 이걸 뭘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 싹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뭘 알고 나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요, 싹 다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조건들, 사람들이 그렇게 폼 잡고 내세우는 모든 조건들 싹 다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못하면 내 육적인 조건들을 내 전부로 고집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237과 5천종족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은요, 여러분의 가문과 혈통과 학벌 또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원색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세계복음에 더 좋은 조건들 많이 갖췄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보는 눈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인정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원색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조건들 많이 갖췄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심을 따라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로 불렀음을 확신하시고 거기다 방향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이 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맞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공부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 아마 걱정은 안 돼도 좀 부담은 될 겁니다. 그렇죠? 왜 부담됩니까? 자꾸 압박 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압박 주고 선생님 압박 주고 또 옆에 좀 내보다 앞서가는 애들 보면 또 그것도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고 대기업 입사하고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월급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야 성공입니다. 혹시 끼니가 보장되지 않아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요. 그렇죠.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면 그건 실패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생명을 지으신 분이 맞다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야 그게 성공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더 나을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외적인 조건이 낫다. 공부도 많이 하고 외모도 훨씬 더 나았고 가진 재산도 많고 그건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하기 가장 좋은 조건의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남은 자의 사명이 뭘까요? 사명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명감이 언제 생깁니까? 사명감이 언제 생기죠? 현장에 무지함이 보일 때 사명감이 생깁니다.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모르고 있다.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때 사명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길을 훤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길 몰라 헤맬 때에 길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남은 자의 사명이 뭡니까? 전 세계와 현장에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모르고 사단에게 완전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게 보여야 내게 사명감이 생기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요,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 완전 장악된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알거든요. 모르겠거든. 올라가 보세요. 803 저 가까이 올라가 보세요. 아비 마귀에 잡혀가지고 바위돌 밑에 가서 빌고 있는 무지몽매한 사람들 많잖아요. 동화사 통일대벌 앞에도 가서 보세요. 히프 쳐들고 고기 쳐받고 저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 아비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뭐 멀지 않아 여기가 저 803 올라가는 그 길에 보세요. 굿땅에 한번 가보세요. 랩런트 많이 갔다 왔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가보세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인간들이 무지해가지고 굿하고 하는 모습들 한번 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저들이 못 빠져나옵니까? 강한 자가 꽉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새가 늑탈할 수 없듯이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못 벗어납니다. 절대 인간 힘으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강한 자 사단의 권세를 꺾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세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우리가 사명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아주 경관진으로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경관진을 형성하고 있다. 사단이 경관진 망대가, 흑암의 망대가 나라마다 얼마나 거대하게 서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그러는데 실제는 사단이 굉장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 잡힌 상태에서 사람들이 성공한 듯, 대통령 되고 별 달고 재벌 된 듯,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상까지 올려놓고는요 완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진영문이 감옥 가고 자살하고 또 재벌 총수가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어둠에 장악된 것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거든요. 칠곡과 대구 땅, 앞으로 237과 5천 종족 저 현장에 무지함이 보일 때 여러분이 사명이 생깁니다. 내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저 현장에 어둠에 빠져있는 인생들, 저 무지함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가 영적 세계를 모르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사람을 장악하고 멸망을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빠지면 됩니까? 율법으로 빠지면 돼요? 절대 안 되지. 먼 소리 들어 흔들리지 마세요. 어제 그저 아랫게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그랬잖아요. 강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영향받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변 먼 소리 할지라도 그리스도 1년 단심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영적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 흑암 권세, 사단의 존재 활동을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나와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칠곡과 대구 땅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르는 영적 무지함을 봐야만 우리에게 절대 사명이 생기는 거죠. 안타까운 건요 많은 교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만 가르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원하는 것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절대 필요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색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권능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캠프 인생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뭐 응답 조그마한 걸 받은 게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원색 복음 자체가 증거요. 거기에 증인되는 게 남은 자의 절대 사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자는요, 남는 자 되도록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누려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복음 가진 남은 자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복음 가졌으면요, 나와 현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나에 대한 답이 뭡니까? 내가 복음 가졌다. 그렇다면은 내게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그 답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걸 자꾸 노리고 있으면요, 아직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답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됐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복음이 없어가지고 흑암 세력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가지고 저 모양이야.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을 볼 때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요, 가슴이 불타 견딜 수가 없죠. 그게 안 보이니까요, 아이고 우리 작은 집은 왜 저렇게 예수하면서 저렇게 부자일까?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그 가문을 제대로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복음 전할 제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서밋 제자로 제대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의 능력 누릴 남는 자. 그리고 이 시대가 네피림 문화에 완전 빠져있잖아요. 그러면요, 네피림 질병, 네피림 흑암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를 치유할 남은 자,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 능력을 누릴 남는 자, 흑암 문화 질병 치유할 남은 자, 237 5천 종족 제자를 세워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남길 자가 우리의 미션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크게 합시다. 나다. 확신이 없으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237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237, 5천 종족 현장에 버려진 후대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셋들과 금토일 시대, 또 묵상 시대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반드시 이거 사명 깨달아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사명 깨닫고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키가 바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입니다. 왜 새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까?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최정상에서, 요셉 같은 최정상의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거든요. 그거 못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유랑민되는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에게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중요한 사실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십니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왜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말씀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내가 뭔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 뭔가를 보고 그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중요한 그
흐름이 뭐냐? 그걸 제대로 보고. 그렇죠. 응답의 중요한 흐름이 뭐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느냐?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흘러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성취되며 무슨 기도가 응답되는지, 어떤 전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포럼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죠? 이 칠곡과 대구 땅 전 세계 현장의 무지함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봐야 돼요. 왜? 세계가 다 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데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는 더더욱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 깨닫도록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명,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저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마음대로 세우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하신 응답을 이정표로 붙잡도록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오늘 그 응답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응답과 축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 대신 원색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모든 걸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율법주의와 종교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남은 자로 칠곡과 대구 237과 5천 종족 흑암에 빠진 채 버려진 세계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사 정말 볼 것을 때도 볼 수 있도록 흑암에 빠진 영혼들이 어떻게 멸망 가운데 있는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쓰임받는 남은 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